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아주 또 뜻깊은 종려 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새벽에도 총진군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국의 크리스토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아가셨는데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애원도 설득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피리를 불라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따라 피리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날 또 술에 만취되어 흥정거리는 아들의 귓가에 낯익은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들은 누가 피리를 부르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어떤 분이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여 피리를 불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기도가 타락과 방탕의 늪에 빠져 있는 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곁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자기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요리하게끔 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이 나그네들이 떠나면서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소개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와 번영이 깃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소돔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첫째, 하나님 앞에 선 기도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일도 한두 번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손해를 입힙니다. TV 프로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연에 돌아가 살아가는 그 남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다 사연이 있고 공통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이유를 보면은 믿었던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실감에 심각한 병에 걸렸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할 때 살기 위하여 자연으로 돌아왔다, 산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회복되었다, 대충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할 때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 가운데 혹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데
기도로 독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가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를 금제단에 바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고 귀중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가 고귀한 사람입니까?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고귀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헌금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단에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금 같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 수 있지요. 하지만 금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향을 올리는 사람이 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시시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차더위크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2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벽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벽이 있는데 그 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 장막을 치워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슴 속에 냄새나는 죄악의 멍게를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장벽을 주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추악한 입술들, 이사야의 입술처럼 성전 제단에서 숯불로 깨끗이 정결하게 한 다음, 그 다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 속에 추악한 모든 것들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금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번 51차 새벽기도 총지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늘 온유와 함께 연결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큰 인물들은 전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런 프러시아 태생으로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보면 깜짝 놀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성경 학교를 세워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끔 철저하게 그들을 관리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2만 권이 넘는 성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80세 노고를 이끌고 신학교에서 의자에 앉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와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앉아있더니 일어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응답의 비결임을 믿으시고 이번 새벽기도 총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돔성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을 간섭할 만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재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돔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감각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워함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성타락은 일정한 그룹에서 아니면 특별한 몇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성의 타락은 급속도로 처리되고 있고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1년 동안 농부가 땀 흘려서 수익 올리는 그 농부의 수익 전체와 거기에 더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수입, 이것과 맞먹는다고 하는 보고를 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런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인격이 무너집니다.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회까지 파괴됩니다. 인간성도 도덕성도 사회 정신도 붕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으로 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번 51차 새벽기도 청중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조카 롯을 용서한 용서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저 성의 멸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마. 그러나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5명을 빼겠습니다. 45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하마.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판사에게 가서 원한을 갚아달라 아침, 점심, 저녁 줄기차게 찾아가서 하소를 하니까 그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귀찮아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의 8절에 보시면은 기도의 대상이 롯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성읍이었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0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보시면은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온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에도 총징을 통하여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황남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로 뭉쳐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신실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가정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라굴로 풍랑에서 276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거룬투비 목사님 한 분으로 덴마크가 살아났고 존 낙스 목사님 한 분으로 스코틀랜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가득 찬 사탄의 경관진을 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몰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자가 많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 하나면 족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쓰면 가정에 임할 심판이 회복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쓰면 황남동에 임할 저주가 유예가 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쓰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왕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통치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를 합니다. 그때 중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얼마였냐면 2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수많은 세월 동안 일본인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했던 그 잔인한 삶들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고문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겁탈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고 일본인들을 순순히 보내준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지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장개석 주석이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곱게 돌려보내주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아해하는 중국인을 향하여 장개석 주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또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전쟁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본 사람들, 일본의 전쟁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입었던 중국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또 울부짖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들을 그냥 돌려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세기 일본에서 성자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고베에서 빈굴에서 생활하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자신의 몸을 돌보듯 그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다가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들어와서 일본의 그 범죄를 국민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기도가 서슬퍼런 중국의 지도자 장개석 마음을 녹였고 그의 기도가 20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간 등산객이 큰 산불을 만난 것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위기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의 위기가 왔고 자녀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시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만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상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한국 선교사인 언더우드, 그는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이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밤 동안 이 화장실 그 요강에서 다 볼일을 보고 아침이 되면 전부 다 집집마다 나와서 그 용변 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길바닥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성 전체가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모습을 본 이 언더우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미개한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시를 올립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독공보 자료를 보다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수가 얼마냐면 22,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보다는 몇천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도 선교사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기독교 국가들이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그것을 바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강국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뿌렸던 그 기도가 지금 이런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총진군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시작합니다. 이번 50일자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온 성도들 모두 참여하여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